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시대의 필요인데, 보통 이게 보면은 그 시대의 문제와 이 갈등이 보통 그게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 유다가 환난당하고 그리고 능욕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거, 이것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온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보통 보면 우리가 돌아온다, 남는다라고 얘기할 때 뭔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내가 돌아가는 게 유익할까, 남는 게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뭔 결정을 할 때 이거 하면 좋겠냐, 저거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이거 하면 뭐가 좋고 이거 하면 뭐가 좋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간에 어떤 걸 남아있고 가는 게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게 더 유익하냐, 이거를 보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뭐 선택을 하고 할 때 자꾸 뭐 하냐면은, 여기 가면 내가 뭐가 좋지, 저기 가면 내가 뭐가 좋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고. 그러면은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돌아가고 남는 거 어떤 게 내가 더 사명 감당하기에 좋으냐. 근데 이 사명 감당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더 내게 낫냐,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에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 되겠느냐, 이것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어.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는 남는 게 더 낫다라고 결정이 된 거고, 그 남고 있는데 돌아간 자들이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돌아갔다 오지요. 가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응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힘 안 들려고, 어렵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사모님 나한테 그러더라. 요즘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려우니까 목회자 5명 가운데 4명이라 그랬어요. 4명이 목회를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안 오니까, 성도들이 못 오게 되니까, 그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뭐 청소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닌데, 야, 저 정도 수준 가지고는 힘들다. 그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저 정도 수준이면 뭐 성도들은 어느 정도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목회자도 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뭐 힘드니까 목회 안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직책인데 이게 하기 싫다, 막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은, 그건 뭐 순교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선교 나가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이것까지 던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하는 말은 맞겠는데 이거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이게 힘들어가지고 피하려고 기도하면 안 되고, 어려워서 도망가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다른 거 쉬운 거 없나라고 해서는 절대 그렇게 피해가 도망가면은 인도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도망가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은 그 힘든 거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건 알잖아요. 내가 이게 맡겨진 일에 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맡겨진 건 뭐냐 안 하고 내가 빙글빙글 놀려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자기는 안다니까요. 자기는 아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군정병 있는데 군대에서 불교 신자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아니 어떻게 하면 군정병 될 수 있냐. 야 너는 불교 신자잖아. 왜냐면 그 부대는요, 그 기독교 군종만 군종을 해줬거든요. 불교 군종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은 평일 다 해야 돼. 그러면 걔는 자기가 불교 군종병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봐야지. 그 기독교 군종병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 내가 신학생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슬피 표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편하려고. 근데 그거는 정말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삶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100%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는 100% 해야 되냐면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100%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내가 할 건 하나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저기 나오더라니까요. 뭐냐면은 의대 들어가는 거. 그 의대 들어가는 방법이 그냥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 해야 된대.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자격이 주어지는 거래.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주어지는 거래. 충격되더라. 그렇구나. 그걸 우리가 뭐 의대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애들을 내가 가르칠 때도 뭘 가르치냐면은, 야, 공부하기 싫다. 딴 거 하면 된다. 근데 서울대 가듯이 운동해야 되고, 서울대 가듯이 뭐냐면은 장사해야 되고, 서울대 가듯이 뭐냐면 직장 생활 해야 된다. 이거는. 그거 하기 싫다면서. 그럼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그럼 다른 거 하면은 다른 거를 서울대 가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 내가 우스갯소리거든요. 우리 저희 세인이 데리고 와죠. 세인아, 네. 명규 아빠 송치사님한테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야, 명규 아빠는 이게 이 분야에 서울대 다니는 거 똑같은 거야. 송치사님 웃고, 세인이 그냥 듣고. 왜냐면 이거 졸라 힘들어 이거.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우리 아들은 이거 안 하고 대기업 같은 거 다니는 거, 이거 얘기하잖아요. 왜냐, 그 힘드니까.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야,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대신 네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이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 일어나는 이 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술 맡은 관원이 됐잖아요.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담당자. 왕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가, 난 공무원인데 그냥 아무 노력을 안 해가지고 되진 않는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데, 그 패권 국가에 이거 되려면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했는데, 요거 갈등 붙잡고 사명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업을 주신 거라고요. 그것도 보면 말씀해 보면은 그때쯤 이렇게 돼요. 그때쯤 이 관원장으로 발탁이 되죠. 그래서 왕을 만나잖아요. 왕을 만나서 왕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많냐. 그때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뭔 사정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불탔다. 그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왕이, 그럼 내가 뭘 도와주냐고, 뭘 도와주면 좋겠냐. 요게 하나님이 100% 역사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100% 준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은 이거 다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야, 괜찮다.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 대신 네가 일을 하면은 15시간씩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애들한테. 마치 뭐냐면은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저거 하면 노는 것처럼 가르쳐주면은 힘들다.
이영표 선수가 자기 간증할 때 이런 얘기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그 몸이 가벼워야 되고 그걸 해야 되니까 대표팀이 돼야 되고 국가대표도 돼야 되니까 하루에 매일 그 줄넘기를 1000개씩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맨날 탔대. 몸을 가볍게 하고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수비수 발탁에 돼가지고 10년 동안 그 자리를 한 번도 안 뺏겼다는 거예요. 은퇴할 동안. 그거 하려면은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말이잖아요. 10년 동안. 아프지도 않아야 돼. 감기 같은 거 걸려도 안 되고. 그거를 자기 관리했다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하기 싫어서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려고 기도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거는 치유 대상자라고요. 치유 대상자. 그거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어려운 거를 능히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요거 가지고 그 뭐냐면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사명 감당하러 갔는데 거기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 가지고 있으면은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길이 많이 열려요. 아니 이 성벽 지으면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 될 것 같은데 다윗 같은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같이 번성하게 되면은 사마리아 주변 나라들이 아주 긴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사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감당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온다니까요. 감당이 클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떻게 많이 이해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뭐 이순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장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맨날 감옥 들어갔다 나왔다 시기질투 해가지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뭐 저거 같은 경우도 그 위인들 같은 징기스칸이다.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그 여자가 다 뺏겼지요. 남한테. 그래서 다른 애도 낳았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그 군인으로 뭐 싸우고 오면은 지면은 맨날 마누라 뺏겨가지고 남의 부인 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그거 보면서 저게 뭐든지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사명 감당할 때 이거를 미리 알고 가야 된다. 미리.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보다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해할 때도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것이 이들이 칼을 차고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때로는 뭐냐면 횃불을 들고 일을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거기서 뭐냐면은 굉장히 또 인도받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목사님 말은 참 쉬운데 맞아요. 말이 굉장히 쉬워. 그 가르쳐 줄 수 있다니까요. 그 제가 우리 딸이 의대를 가고 싶대. 그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의대 가고 싶은데 맨날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모든 거 100점 맞아야 되거든. 근데 두 문제 틀렸어. 그 내가 그랬죠. 두 문제 틀렸네 힘들게. 왜 자꾸 만나면 그 얘기 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대 가려면 다 맞아야 되거든. 네가 장사를 한다 그랬으면은 나는 너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안 준다고. 장사의 신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뭐라고 얘기하냐 15시간씩만 일하면 된다고. 때에 따라는 20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연구하고 일만 하면은 반드시 대박이 날 거라. 그렇게 가르칠 텐데 하필이면 잘못 선택한 거지.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실수도 하면 안 돼. 실수하면 죄수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 딸 실수해가지고 3년 동안 저희 재수학원 가가지고 월 300씩 들어가지고 3년 동안 1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간 게 저기 뭐냐면 저 원주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 거기에 의대 들어갔다. 거기 가서도 죽어라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그러죠. 내 우리 애들한테는 잘 선택해라. 뭘 하든지 간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기도하고 인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거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큰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목회자면 이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 정도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보장이 없는 걸 알고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자기의 맡겨진 일에 해야 될 일에 100% 하나님의 도우심과 100%의 우리의 도전과 믿음이 노력이 필요한 거라.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반드시 해줘. 교육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저게 좋아 보여. 저게 돈을 많이 벌어 보여. 저게 쉬워 보여. 이래가지고 뭘 결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막상 그거 들어가 보면 쉽지 않다. 제가 뭐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이런 거 나오더라니까요. 회사가 생기면은 1년 안에 70%가 망한다는 거예요. 30% 뭐냐면은 30%인데 거의 3년, 5년 안에 한 20%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을 70%가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동네 가게 생겼다 그러면은 70%가 문 닫는다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 남는다 생각하면 돼요. 어떤 데는 진짜 통닭집인데 이거 맨날 통닭집으로 바뀌어. 내가 바뀐 거 본 것만 해도 3개, 4개 돼. 근데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그 족발집 있잖아요. 족발집 그 회사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냉동 그거 해가지고 그거 배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이제 배달하는 사람이랑 그 해가지고 배달집을 우리 동네에 차렸대. 그러니까 그 밑에다 댓글에 바로 달아놨어. 시켜 먹은 사람이 냉동 족발인 거 다 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맛없는 족발은 처음 먹어본다고 댓글 바로 달아놨어. 그러니까 바로 나한테 와서 너무 어이없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씨름 선수 천하장사 박강덕이라고 있다고. 박강덕인가 그 있는데 저기 음성에서 족발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족발집을 하루에 30개만 딱 하더라고요. 그날 그 족발을 씻어가지고 전날에 피 빼놓고 다 하면서 이거를 끓여가지고 딱 30개만 하고 문 닫고 가요. 주말에는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 몇 개에서 라이브 카페에도 말아먹고 뭐에도 말아먹고. 그래서 이제는 혼자 해 혼자 하는데 배달이랑 30개 다 하고 와는데 보니까 그거 하루에 쿠쿠 뭐 TV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보는데 아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혼자 하니까 배달 주문 받고 그거 하고 썰어주고 그리고 그것만 썰어주는 게 아니라 야채 썰어놓고 그리고 뭐 그거 피 빼고 뭐 하고 하는데 하루 종일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 옛날에 그 천하장사가 좋냐 이게 좋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니 옛날 영광을 생각하면 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소 명언을 계속 얘기해. 내가 들으면서 야 그렇다 뭐 하나 하려면은 막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한테 마치 날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쉬운 길은 없지요. 뭐 영어의 왕도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 이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네가 공부가 싫으면은 다른 거를 서울대 가듯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그 일에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지. 뭐냐면 이거 하기 싫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이거 하기 싫다 또 이거 하다가 이거 평생 이거 갈아타다가 인생 가면 안 된다. 자기 부분의 한 부분에 인도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뭐냐면은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나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가르쳐야 된다. 내가 우리 딸한테 그 100점 맞았다고 얘기하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100점 맞았어. 아니, 안 맞았지. 근데 아빠는 의사는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어려운 걸 선택했어? 근데 아빠도 후회하는 게 있다고. 아빠도 원래대로 하면은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오고 밟았어야 되는데 못 밟았어. 생각을 못 했어, 이게. 할 생각만 했으면은 뚫어서 했을 텐데 뚫어서 했으면은 인도받았을 텐데 못했어.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아빠도 고민이 많고 기도가 많은 거야. 왜냐면은 이 목회 똑같거든요. 목회도 어차피 10%밖에 안 남아.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10%밖에 안 남아요. 개척을 해가지고. 10%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제가 깨달았기로는 이렇게 우리는 불가능한 걸 하는구나.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우리가 해야 돼.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집중. 이게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이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뭐 공부만 아니더라도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아까 우리 영석이한테도 계속 설명했다. 계속 설명. 야, 너 공부를 못하는 거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요즘 뭐 하나 발견했어. 게임을 끊었대. 그 좋아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게임을 끊었대. 내가 그 말 듣고 항상 웃었다니까. 야,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게 저기 생기면은 끊는구나. 자기 제일 재밌는 것도. 여러분들도 사명에 하고 싶은 거 생기셔가지고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과 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자기 맡은 부분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엘리트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00%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실을 알고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우리의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갱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살리는 귀한 증인들 또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